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제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49장에서 50장에서 51장까지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46장에서부터는 그 유다인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 국가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50장에서 51장까지는 특별히 바벨론에 관한 멸망을 예언을 해요. 사실 앞에 있는 모든 국가를 멸망시킨 자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나오죠. 어떻게 예언하는가? 2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부터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바벨론에 대한 말씀 모든 나라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함락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부서질 거라고 말해요. 사실 바벨론은 그렇게 됩니다. 주전 538년에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 멸망하는 나라가 북쪽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메대와 바사가 북쪽에 있는 나라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온으로 육체적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의 그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은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예언을 받는 유다는 어떠냐? 지금 잃어버려진 양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다니면서 온갖 존재들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렇게 된 그들을 보면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비록 내가 너희들을 정복했지만 나는 죄가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죄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바벨론은 망할 거라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하듯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할 이렇게 바벨론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올 것이라는 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북쪽에서 오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예요. 덕분에 유다는 시온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과 맺게 될 것이에요. 자, 이 말을 듣는 유다는 지금 어떤 처지죠? 이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갔고요. 길 잃은 양떼같이 지금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그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징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유다의 회복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지금 가장 먼저 유다의 회복을 예언해 주신 그 모습은 유다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죄를 짓고요, 징계를 받아서 마치 버림받은 처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 같은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지금 이제 그렇게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랬는데 바벨론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는가? 바벨론의 죄목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한 거예요.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누구를 죽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함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하면서 막 즐거워했던 모습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게 너희들의 잘못이야. 지금 보여주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너희들이 내 백성을 그렇게 탈취했지? 이제 너희가 그 대가로 수치를 당할 것이야.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이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다에게 과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면서 조롱했다고 하나요? 그랬죠? 근데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하신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치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화살 아끼지 말라. 왜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이 행한 대로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거니까 겁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16절, 파종하는 자와 추수때에 낫을 잡는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마 바벨론 이 나라가 이제 제국이 되면서 수많은 주변 국가들에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압제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까 6절에 이스라엘이 길 잃은 양처럼 말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먹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잡아먹히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백성을 그렇게 한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벨론 너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길 잃은 양처럼 됐던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 목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언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유다의 회복을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바벨론은 교만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대적하는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유다는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길 잃어버린 양 같아요. 여러분, 길 잃어버린 양은 정말 연약해요.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요, 이건 금방 야생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어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죠?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받으면 죄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다시 망하지 않게 될 것이야. 왜?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을 것이야. 너를 참수하려고 너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을 것이야. 내가 용서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래서 천국이 되는 것이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미안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어머니. 너무 미안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만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되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할 게 없어요. 용서, 그게 답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그곳이 진정한 의미의 천국이 되는 거죠. 아무런 부담이나 죄의 짐 없는 바로 그런 곳에 우리가 서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이 이 죄 사함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죄 사함을 누리는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서 참 천국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부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오늘 지금 21절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고 있는 적들의 사령관이 된 것처럼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치라. 여기 무라다임은 이중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곳은 처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큰 도시국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두 도시 이중 반역, 처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앞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23절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이제 다시 바벨론에게 말해요. 너가 한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였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어. 하나님과 싸우게 됐어.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나중에 나오죠. 25절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한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을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을 치는 백성이 하나님의 병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절 27절에는 다시 군대 사령관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28절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요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와 상관이 있느냐? 성전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바벨론이 망할 때 벨사살 왕이 성전 기물로 서로 막 술 마시자 그러잖아요. 그 성전 기물이 성전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했다. 바벨론의 문제는 첫째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잔인하게 다룬 것, 압제한 것, 핍박한 거고, 두 번째 또 하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거죠. 30절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넘어지겠고 군사들은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대적이 되면 누구도 바벨론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한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죠? 오늘 본문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어떻게 교만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건 저 유다 사람들의 신 여호와까지 내가 정복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약탈해 보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선을 넘어섰어요. 선을 넘은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이 말 유행처럼 하는데 마음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그러면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도 지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선을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듯 하다가 후에는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 이래도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방탕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선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는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학대받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셨어요. 내 백성이 학대받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해요. 여기 구원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 기업 물을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는 뭐죠? 내가 저 사람의 아주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실수로 종으로 잡혀갔다든지 아니면 자기 재물을 다 땅을 잊어버렸으면 대신 갚아줘야 할 아주 가까운 친족을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물을 자다. 내가 그만큼 가까운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너무 은혜잖아요. 이 유다가 왜 벌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거역하고 벌받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여기 칼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죠?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약탈될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며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먼저 전쟁으로 그들을 치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한때 많은 사람들이 살고 번영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이 마치 소돔 고모라처럼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41절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지금 바벨론을 침략하는 자들을 묘사합니다. 뭐 칼과 투창을 가진 자라.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바벨론의 반응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표현들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유다가 느꼈던 느낌 있잖아요. 똑같아요. 6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 유다에게 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고 있는 것이죠.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에돔에 대한 예언하고 굉장히 틀이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전쟁과 기근으로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냐? 그들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죠? 유다 사람들이죠. 지금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유다의 구원자예요. 친척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복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과 싸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세요. 우리의 아주 가까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실 분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우리 마음에 둘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장을 바꿔서 5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며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바벨론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멸망시키는 심령을 가진. 그러니까 바벨론을 반드시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3절.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며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다시 명령하는 거죠. 그 명령의 핵심 뭐죠? 진멸하라는 거죠.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렇게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여기 호라비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이제 남자분 중에 홀로 된 분들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호라비는 그냥 외톨이, 버려진 자, 혼자 버려진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벌받고 있지만 그는 완전히 버려져서 어디 외톨이 그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뒤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바벨론이 여기 금잔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잔을 다른 민족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그 상처를 위하여 울라.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라.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비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은 회복이 불가능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바벨론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격명령을 내리신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면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았을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나의 대적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가 선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악을 더 징벌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바벨론으로 갔듯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바벨론을 피해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더 불의한 바벨론이 너희를 치는 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지? 조금만 견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 이상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여 공의를 세울 날이 올 것이야.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불의를 방치하는 것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잖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이 더 잘되게 하는 것 같아요. 불의를 응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의가 잘 되는 건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우리는요. 불의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견뎌야죠. 잘 견디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들의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악이 득세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이 어려워진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이제 11절부터는 바벨론을 공격하는 실체가 누군지 메대 왕이에요.
그리고 왜 공격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요. 성전을 위하여. 그들이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여기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메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닌가. 그 주변에 이제 공격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공격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 같아요.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죠. 13절부터는. 이 바벨론은요, 수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물품을 가져와서 아주 풍요롭게 지냈어요. 근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마치 메뚜기가 들판에 확 훑고 지나가면 그냥 먹을 게 하나도 남지 않듯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탈취할 것이 많아서 오히려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지금 조금 아까 한 말, 이게 당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바벨론은 명실상부한 최고로 큰 제국이에요. 그에 비해서 그때 당시,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때의 메대는 아주 작은 국가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해, 에이, 저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렇게 될 것 같지도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이 창조주다. 믿으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생기도 없잖아. 그리고 결국 전쟁 끝나면 포로로 끌려가잖아. 우상들을 끌고 가니까.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런 거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분깃이다.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할 뿐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멸망할 것인지 말해요. 그게 메대죠. 근데 이 말씀 포로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최강 국가인 바벨론과 메대가 비교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야.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내가 창조주라면. 믿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70년 후에 어떻게 됐죠? 이게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 예언이 사실이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메대는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바사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근데 그 주력 군대가 어디였느냐? 메대 사람들이었어요. 이걸 보면요.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헛된 예언을 하는 우상이나 끌려가는 그런 나무조목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증명한 거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참신이시고 창조주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날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것을 여러 번 증명했지만 바벨론이 망함으로 또 한 번 증명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분명해요. 24절 너희 눈앞에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포로민들에게 하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뭐라 그러죠? 너희들을 징계했던 그 도구였던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갚을 것이야.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던 존재인데 결국 그들이 당한 대로 그대로 갚게 될 것이야.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벨론은 산 같았어요.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는 존재 같았어요. 근데 그 산이 불타고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너희 땅도 그렇게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땅에 깃발을 올리며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동원돼요. 그러니까 아마 메대와 바사 외에 상당히 다양한 국가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았던 것 같아요. 29절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며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공격이 너무 맹렬해 갖고 땅이 막 진동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바벨론 군대는요 힘을 잃었어요. 31절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패배의 소식이 막 전해지는 걸 지금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갈대밭은 그냥 일반 갈대밭이 아니라 이제 성을 쌓으면 거기에 해자를 만들잖아요. 물길을 만들어서 이제 적들이 왔을 때 좀 방어하려고. 근데 그 해자에 보통 풀이 자란다고요. 그런 풀들이 다 불탔다. 그러니까 이제 해자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엄청난 연합군의 기세에 눌려 힘도 써보지 못한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던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게 된 원인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강력한 제국이 무너지게 된 원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패망이에요. 사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위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만큼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원치 않으면 나는 반대쪽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 같을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제 다시 한번 바벨론의 이제 멸망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할 때 너무 잔인하게 한 거. 두 번째는 뭐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을 약탈해 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한 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도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지금 망하고 있어요. 압제를 당하고 파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탄식한 거죠. 내가 받는 거 바벨론에게도 돌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없어진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은 그냥 멸망했고요. 바벨론은 점점 그 뒤로도 더 큰 제국이 되어갔어요. 그런데 36절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어 그들의 샘을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 모든 송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보복하셨다는 거예요. 38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 어린 양과 숫양과 수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 바벨론이 지금은 엄청난 제국이라서 으르렁거리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지만 어느 순간에 잠드는 것처럼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한꺼번에 멸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멸망하게 돼요.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대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어도다.
여기 슬프다는 건 진짜 슬픔이 아니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 새싹은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43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기 벨은 이제 바벨론에 원래 주신이 있는데 마르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마르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삼킨 것을 끌어낸다고 말하니까 아마 유다의 회복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의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 들어간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듯이 내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꺼내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벨론이 멸망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 유다가 송사하는 거예요. 바벨론 앞에 유다는 너무 연약한 국가였어요. 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힘없이 나라를 빼앗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했지만 그의 탄원 소리는 들려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하는 기도는 공허한 것이야. 저들의 신은 힘이 없는가 봐. 저들의 신은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았나?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지 않는가? 만약에 그러면 그 탄원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이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크리스찬일지라도 우리가 삭을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막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 들으시겠다. 이런 면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면은요, 내가 부르짖는 것.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죠.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기도를 째깍째깍 들어주시던가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응답이 없으면요, 이거 허공에 치는 것 같아요. 메아리 같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보응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요. 결국 바벨론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절대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피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진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바벨론 망하는 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속히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라고 말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았더라도 멸망시키는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을 더럽힌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로부터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45절부터 53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 가운데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수치를 준 만큼 그들도 반드시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멸망하는 곳에서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소돔성에 있던 롯의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곳을 떠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죄와 멸망에 대해서 단호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호한 지혜를 가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하나님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57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끌어온 많은 포로들과 재물들로 만든 성이 다 헛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아세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과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병창감은 왕의 여행을 이제 책임지는 직책입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 때 이제 이 병창감이었던 스라야에게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쓴 책을 가져가고 거기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 예언을 읽고 다 강 속에 던지라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시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말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그냥 주께 맡기세요. 그리고 지나가세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지혜대로 움직이고 만들어 가시고 복을 주시며 징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